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를 기르시고 사랑해 주신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면서도 그분들의 외로움과 약함에는 눈 감았던 우리의 무심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그 부모님을 향한 주님의 긍휼한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부모님께는 하늘의 위로가, 자녀들에게는 뜨거운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번 달 계속해서 주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2026년 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관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럼 녹음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믿음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로운 평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할 때는 막 불러봐야 돼요. 당신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 설교를 하거나 우리 설명을 할 때 뭔가 강의를 하고 할 때 처음에 이런 게 있어요. 영어로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뭐냐면 분위기가 냉랭하잖아요. 그걸 보고 아이스 얼음이라고 하고 브레이크 깨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사가 우리의 아이스 브레이크예요. 그렇죠? 서로가 좀 약간 먹받다가 오랜만에 보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때 다 깨나가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 마음 또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도 갖기 위해서 인사 나누는 거니까 평소에 많이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비의 달, 그리고 또 오늘 또 우리가 5월달이 자비의 달이면서 겹쳐지는 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또 함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엊그저께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날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어버이날은 빨간 글씨가 아니에요. 그날도 일하라는 얘기인 건지 어린이날은 빨간 글씨인데 어버이날은 빨간 글씨가 아니더라고요. 안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옆에 있는 일본을 갔다가
일본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들었어요. 전화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본은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달이 따로 있대. 예. 근데 그게 보니까 서양에 약간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만 어버이날에서 함께 하는데요. 그 오늘이 일본은 어머니 날이래. 그러니까 5월 둘째 주가 어머니 날이고 그 아버지 달은 언제냐면 다음 달이래요. 다음 달. 여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 또 부모님에 대한 효 이런 거,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효, 유교 사상이 좀 있어서 거기에 효라는 게 있습니다. 효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건 일단 성경에도 부합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명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10계명 아시잖아요. 10계명 10개의 계명인데 그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처음 주신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켜라 라고 하신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계명이 수평적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이야기하는 그런 계명을 딱 주셨어요. 되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밑에 다룬 신명기나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이나 모든 것들을 계명을 완성해 나가시는 성경책이 나오는 근간이 되기도 하고 그걸 기본으로 다 아버지 나가는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인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 그 자녀들만 해보죠. 자녀들만 같이 읽어볼게요. 부모님들 자녀들만 같이 시작. 불쌍히 여김 부모 나만 자녀인가? 다시 한번 시작. 불쌍히 여김 부모님을 향한 자비의 시선. 예, 불쌍히 여김. 이 자비의 달 우리가 지난 기회에도 말씀 나눴지만 자비는 지금 뭐냐면 용서기도 하고요. 불쌍히 여긴 건데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애가 가슴에 심장이 쫄깃한 마음으로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지혜만을 갖는 건데 그런 마음 어떻게? 부모님을 향한 자비의 시선이라고 오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게 나눠볼 텐데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야지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왜 자꾸 충돌할까요? 그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된 입장도 있고 한데 이상하게 충돌을 해요. 충돌을 하는데 오늘 아침만 해도 저희 아이들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서운함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막 있었는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큰 건 아니지만 일어났었어요. 근데 사랑이 거기서 싹트는 것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여전히 나를 무한히 책임져야 할 강자로만 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우리는 불현듯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 더 그랬던 것 같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인데요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 이전에 공경한 대상 이전에 주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부모님 또한 인간이고 사람이기에 연약한 인간으로서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효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 나를 낳아주시고 이게 내 부모인데 이분이 마냥 남을 위해 모든 걸 해주니까 마냥 강한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부모님에 대한 그 연약함을 느낄 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느낄 때는 어떻게 못하게 되냐면은 바로 주님이 보시는 그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해 볼 텐데 첫 번째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의 약함을 자비의 옷으로 덮어드려야 합니다. 예. 관련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인데 지난주에 같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아멘. 예. 바울은요 성품의 옷을 입는 그 비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비는 내 기분에 따라 우러나는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입어야 할 제복, 어떤 유니폼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 실수하거나 고집을 피우실 때
자녀는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자비라는 어떤 옷으로 덮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이 성도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이라는 겁니다. 이미 부모님이 이 땅에 없어서 하나님께로 간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만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그 생각, 즉 부모를 감싸 안는 것,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참새와 늙은 아버지의 일기장인데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공원 벤치에서 80 노인이 40대 아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때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답해요. 참새예요. 조금 뒤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아들이 짜증내며 참새라니까요. 라고 답합니다. 아버지가 세 번째 묻자 아들은요. 버럭 화를 내요. 아니 참새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거 우리가 흔히 보는 광경이에요, 사실. 자녀들이. 그때 아버지가 조용히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서 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아들이 3살 때 적힌 일기가 있었어요. 오늘은 아들과 공원에 갔다. 아들은 참새를 보고 저게 뭐냐라고 21번이나 웃으며 나에게 물었다. 창새야라고 대답해 주었다. 아버지는 21번의 질문을 자비로 받아주었지만 아들은 3번의 질문에 분노를 터뜨렸다. 자비는 부모님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사랑의 옷으로 넉넉히 가려드리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예화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요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예화지만 요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스마트폰과 자비의 인내라는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부모님들이 가장 상처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런 광경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스마트폰 기능을 물어볼 때예요. 얘야, 카톡은 어떻게 보내니? 한두 번 가르쳐주다가 아들, 딸들은 소리를 높입니다. 아니 엄마, 저번에 알려줬잖아. 좀 기억 좀 해봐. 여러분, 부모님은요, 기계가 서툰 게 아니라 노화라는 거부할 수 없는 가정을 걷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자비의 옷이라는 거예요. 자비. 괜찮아요, 엄마. 100번을 물어봐도 내가 또 알려줄게. 이 한마디가 100만원짜리가 용돈보다 더 큰 효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목회자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70대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좀 슬픈 일은 뭐냐면 젊은 목회자가 되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시골에는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목회자들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는 건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나이가 70이 넘으신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원래 보통 교단에서 만 70세가 되면 정년이어서 은퇴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각 교단들이 은퇴를 없앴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변하고 막 스마트폰이 밀려오고 컴퓨터가 밀려오고 그리고 영상을 띄우고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도와드리고 비싼 건 아니지만 노트북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노트북을 새 거는 아니지만 쓸만한 것들을 사서 제가 섬기면서 가르쳐 드리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잖아요. 한 번 가르쳐 드리면 몰라요. 몇 번에 가서 알려드려도 또 계속 가르치더니 뭐라 그러시냐면은 목사님 미안해서 어떡해. 난 알아도 기억이 안 나고 자꾸 그러네. 그래서 계속 하시다 보면 할 수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근데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흐르고 자꾸 반복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 외숙모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요새 스마트폰 공부하러 다니시거든요. 저희 노인 센터에, 그죠? 근데 복지에 다니시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미안한지 전화할 때마다 미안한데 조카 목사님 좀 와서 좀 알려주시는데 그 미안함을 가지고 전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기쁜 마음으로 가요. 왜냐면
모든 우리의 선배님들 다 부모님이시고, 우리를 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땅이 이게 살기까지, 이 아이들이 불평 없이 먹고 살기까지 우리 애들은 몰라요. 그나마 저는 조금 알 것 같아. 그 시절을 좀 같이 겪고 왔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몰라요. 그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먹은 제가 오늘 아침도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 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저쪽에 교회 또 거기 일을 하잖아요. 가려고 다 입고 와이셔츠를 딱 입고 바지를 입는데 허리가 갑자기 삑 해가지고 못 움직이는. 그래서 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또 와가지고 바지도 입혀주고 서 있는데 양말도 신겨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막 짜증을 좀 냈어. 막 아프니까. 이렇게 해야 돼! 짜증 냈더니 아들이 속이 상했어. 아니, 도와줬더니 왜 짜증을 내? 아빠 화를 내냐고 그러는 거예요.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편 생각해봤어요. 제가 말씀 준비를 분명히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자식도 부모도 인간이기에 짜증이 낼 수도 있고 자녀도 짜증을 내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오늘 예화도 봤지만 자식도 인간이기에 또 서로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주일을 했지만은 서로가 이 자비아들을 맞아서 서로가 자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내가 뭔가 하려고 내 힘을 하려다 보면은 그게 불가능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느꼈다면 그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네,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할게요. 부모님의 희생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공감해야 됩니다. 예. 관련 말씀 지난주 또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 그때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기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기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뇌로 분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창자가 뒤틀어지는 다 깊은 공감을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깊은 공감, 정말 왜 모르실까? 얼마나 모르실까? 사실은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 나이 드신 사역할 때 처음에 저도 그런지 되게 화딱지가 났어요. 아니 몇 번을 가르쳤는데 왜 모르는 거야? 막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말씀 보고 하면서 좀 깨달으면서 아니다. 근데 나중에 감사했던 거 뭐냐면 몇 번을 하셔도 알려드리니까 나중에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에도 도움이 되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도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또 누군가를 공경해야 돌봐야 될 때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런 오늘 마태복음에서 준 말씀처럼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는가.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을 가지고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키우기 위해서 평생 고생하며 기진맥진해진 부모님의 삶을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공감할 때 비로소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자비가 흘러간다는 거죠. 한 대기업 면접장에 회장이 젊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면접실에 물어봤대요.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린 적이 있나? 청년이 물어봤어요. 청년이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이 오늘 가서 어머니의 손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오게 해라고 했다. 청년은 집에 가서 어머니의 손을 씻기려 대야에 물을 떠왔대요. 그리고서 그런데 어머니의 손을 잡는 순간 그는 오해라고 말했답니다. 어머니 손은 나뭇가지처럼 딱딱해 있고 굳은 살과 상처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손은 자기를 대학 보내고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 물이 마를 날이 없은 어머니의 그 식당에서 일하시고 뒷바라지했던 그 희생의 증거였다라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청년은 그날 어머니의 손이 아닌 어머니의 기진한 그 힘들었던 그 세월을 씻겨 드렸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 댁에 냉장고를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열어봤어요. 어머니뿐만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의 냉장고를
시골에서 방문해서 신방하거나 아니면 뭘 도와드리러 갔을 때 그분들 냉장고를 열어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어머니한테 갔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나이가 동갑이신 할머니셨어요. 허리가 굽어가 잘 걷지도 못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딱 갔어요. 갔는데 열었는데 혼자 막 그 밥그릇에다가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밥도 반찬도 없어. 하나 넣고 먹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드시나 반찬을 꺼내드리려고 물 딱 열었더니 이 집사님이 버럭 하시는 거예요. 반찬을 끓이려고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이거 같이 드세요. 그랬더니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거 딸 줄 거라고. 딸 주려고 싸놓으신 거야 거기다 냉장고에다. 냉장고가 가득해. 막 누구한테 받았던 뭐 했든 간에 군에서 지원해준 연천 군에서 지원해준 그 반찬들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당신이 안 드시고 딸 주려고 거기서 담아놓은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더라고요. 당신은 그냥 김치조가리도 아니야 뭐 짜가지고 산거 하나 놓고서는 밥그릇에다가 그냥 물 말아가지고 그걸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부모님의 그런 냉장고를 보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버럭. 저도 옛날에 어머니가 그런 걸 보고 아이고 왜 갖다 싸놓고 있었어. 근데 막 화를 냈었는데 사실 지금 약간 회개가 되는 것도 많아요. 그 마음을 알고 그냥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제가 그냥 그렇게 예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똑같더라고요. 준비하면. 부모님이 맛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 세워서는데 모르시겠습니까? 자식들 주려고 맛있는 건 다 열어두고 본인은 찌꺼기만 드시는 게 부모님들이시고. 제가 저희 사모 전도사님 보면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애들 먹을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어. 안 먹고 자기 반찬. 일단 남편하고 애들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남으면 뭘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부모님과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저도 마음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말하지만은 왜 이렇게 돼? 왜 그래야 돼? 원리 원칙을 따질 게 아니라 사실 그거 아무것도 그 마음을 알고 그냥 그 마음을 알고 받아주고 느껴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다시 직접 따뜻한 밥상 하나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가정 안의 매듭을 하나님의 용서로 풀어야 합니다. 예, 그 묶여진 매듭들, 잘못 묶여진 매듭들은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내가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다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했다면 그걸 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분명합니다. 인간은 워낙 죄성도 많고 워낙 안악해서 그게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용서하기를 우리 몇 번 봤던 말씀이에요. 카리스도메노이, 즉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용서의 근거는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 부모님께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원망이 마음에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용서의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 넘칠 때 자비의 꽃이 활짝 핍니다. 부모님이든 자녀든 형제간에든 그런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용서의 은혜 빛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완벽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러길 바래요. 왜? 나를 지켜줘야 되니까. 하지만 부모가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자들 향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면 이런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 시절,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시절에 또 지금도 부모였던 사람들이 그냥 그 시절 속에 고통 속에서 왜?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그런 가난과 고통 속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라구나. 그분들도 상처받은 아이였었구나, 옛날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용서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용서라는 자비의 강물에 던지시기 바라고요. 거꾸로 어린이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그때에 그 용서함을 가지고 했을 때에, 기다려줬을 때에 또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불쌍히 여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자비의 마음, 자비의 달면서 불쌍히 여김이 바로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칠 수 있는 답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비의 시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버이 주일은요, 부모님의 연약함을 자비의 옷으로 덮어주고 그분들의 기진한 삶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를 완성시키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부모님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갔다면 주변에 있는 그런 세상, 아니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들을 한번 손을 가만히 잡아보세요. 잡아보신 적 많죠. 저도 언젠가 부모님의 손을 잡게 되더라고요. 또 아이들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나마 뺑쌩해요. 근데 부모님 잡았을 때 그 마음은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 부부가 결혼을 살면서 꼭 해야 되는 말이 2개가 있대요. 그 말만 하면은 헤어지지도 않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에 대한, 상대에 대한 용서의 말일 수 있고요, 사랑합니다가 또 용서의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2말만 진짜 진심을 하잖아요. 갈라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미안해요. 고생 많으셨죠? 정말 사랑해요라고 주님의 자비를 담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없다면 문제할 거 없어요. 하지만 앙금의 매듭이 있다면 그걸 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가슴에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그런 일이 많지 없겠지만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삶 가운데 내가 풀지 못한 매듭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식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내 형제들과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해서 아직 얼굴을 보지 못할 때에 내가 먼저 용기 내서 나가서 미안해요.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요청합니다. 부모님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로 대하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형통함을, 장수의 복을 대대로 흐르게 해달라 주님께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부모님께 우리하고 인색했던 지난날을 지금 안 계셔도 좋아요. 내가 과거에 내 부모님한테 그랬던 것들을, 또 아니면 내가 어떠셨던 분들한테, 아니면 자녀에게 했던 것들, 무례하고 인색했던 지난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약함을 짜증과 비난으로 응대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에 주님의 부드러운 자비를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긍휼의 주님,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부모님, 정작 나는 얼마나 차가웠던지, 내 자식 귀한 줄을 알면서 부모님 귀한 줄을 몰랐던 나의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비로운 눈을 내게 주셔서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적 부모들,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에게, 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나보다도 좀 더 윗배 어른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건강함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번째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육체와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요새 많은 부모님들, 또 주변에 있는 많으신 노인분들,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질병과 통증, 외로움을, 또 밤잠 설치 있는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분들의 눈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달라고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약해진 무릎과 뼈마디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력이 흐려져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사랑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통해 살아갈 체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영 온대꿈의교회 파라다이스 스쿨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어르신들, 지금 우리 이 나라를 지키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희생했던 그 부모님들, 그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에게 빠르속히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살 수 있는 그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역할에 우리 봄내 꿈의 교회 파라데우스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그 역할을 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로 건강과 영적 건강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하나씩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로 어루만져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때로는 영적으로 슬픈 아버지, 노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아니 병들고 힘든 자를 대할 때,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그분들의, 그 힘든 사람들의 반복되는 도움 요청을 통해서 그들의 외로움을 잃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진 손마다 그 마음마디에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봄내 꿈에게 모든 가정 화해와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그 심령에 주님의 주시는 그런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건강을 위한 기도해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에 지친 분들은 아픈 한부에 손을 얹어주시고, 연약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그분들을 위해 생각하시며, 또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분들, 아픈 자녀가 있다면 그분들 생각하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치유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은 이 자녀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연락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풍파로 마모된 관절과 뼈마디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힘으로 명하노니 부모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신경통과 근육의 통증을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혈압과 당뇨, 각종 만성질환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게 하시고, 흐트러진 기억력을, 그 감각들을 성령의 생기로 회생될지어다. 치매와 우울함에 어두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맑은 정신과 평강이 임할지어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고단함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그 심장과 위장, 무너진 면역체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세포의 염증 수치는 소멸될지어다. 불면의 밤이 변하여 단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 창조주를 주시는 그 활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을 간병하는 자녀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에 자비의 기름을 부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치유의 속도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과 육체의 모든 어두운 그늘이 물러가고 온전케 생명의 빛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자비하심과 우리 마음속에 잠든 효심을 일깨워 화평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부모님의 약함을 자비로 덮고 그 희생을 가슴으로 새기며 평생토록 주님의 마음으로 공경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귀한 부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